네, 앞장 22장 역대하의 말씀에서는 남유다 6대 왕이었던 아하시야가 죽고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다윗의 후손들을 모두 제거하며 또 유다의 왕권을 빼앗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야는 유다 북이스라엘 방문 도중에 예후에 의해서 피살되었습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던 그들이 아직 통치하는 시기이기는 하지만 역대하는 22장 말씀에 이렇게 마무리했었습니다. 22장 12절의 말씀인데요. 역대하 22장 12절의 말씀,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다윗의 자손들을 또 아달랴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했던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라는 한 사람을 남겨두셨음을, 암울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악한 길을 계속 따르는 이스라엘의 상황 가운데 이 한 사람을 남겨두심으로 앞으로의 또 어떠한 희망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지를 기대하게 하셨던 2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어떻게 복위시키시고 또 세우시는지, 또 그 과정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에서 남유다 7대 왕이었던 아달랴가 처형되는 사건이 등장하고 또 유다의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는 일들, 또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8년간 여호람의 통치가 유다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1년 동안 아하시야가 통치했고, 이제 아하시야 자기 아들이 죽은 아달랴가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무려 15년 동안이나 남유다는 영적으로 암흑기와 같았던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권으로 계속 이어지던 유다의 왕위가 아합의 딸 이런 가문으로 섞여지고, 그리고 그 존폐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어려움의 시기를 지냈던 유다였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혁명을 통해서 그 길고 어둡던 터널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여호와의 빛 아래에서 다시금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이야기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끝을 맺습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언약은 아달랴의 다윗 후손을 모두 학살하는 그 일들로 인해서 위기 끝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 말씀에서도 저희가 함께 듣고 배웠던 것처럼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좌절되지 않도록, 좌초되지 않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 아하시야가 죽은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했을 때에 왕의 딸이었던,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던 여호사부앗이 요아스를 빼내어서 숨겨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다윗의 왕손의 유일한 왕자로서 그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 6년 동안 아까 읽으셨던 22장 12절의 말씀처럼 6년 동안 하나님의 전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달랴가 계속 통치를 해왔던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이 모두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남겨두신 한 사람, 그 요아스를 이제 여호야다,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는 다시금 왕위에 올리고자 그렇게 혁명을 일으킵니다. 모두 다 칼에 죽임을 당한 그 피바람이 불었던 살벌한 왕궁의 상황에서, 그리고 그는 이제 여호야다는 오늘의 1절 말씀에서처럼 아달랴 통치 7년에 용기를 내어 이 일을 감행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과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아세야와 시그리의 아들 엘리사밧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다윗의 자손들의 씨를 모두 말리겠다. 그리고 그 처참한 처형, 그리고 진멸하는 그 악한 일을 저지른 아달랴가 통치했을 때 다윗 왕가는 그야말로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는 다윗의 후손이 왕위를 계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선조들에게 이미 주신 약속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야다의 계획을 기뻐하셨고 그 계획이 성사되도록 도우심으로 친히 그 약속하신 바를 성취해 내셨습니다. 여호야다는 무엇을 내었다고 1절에서 표현하고 있나요?
용기를 내어 요아스는 드러낼 수 없이 6년 동안 쥐죽은 듯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여호야다가 자기의 아내가 숨겼기 때문에 당연히 모를 리 없었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 일을 감행하고자 합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부터 생겼을까요? 스스로 해내기는 참 쉽지 않을 것인데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능력과 또 용기를 주셔서 힘을 주셔서 이 일들을 해내었다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신 그때에 여호야다가 이 일을 시작했고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 혼자서 이 일을 하지 않도록 1절에 많은 사람들, 동역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동역자들, 즉 경건한 백부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족장들을 여호야다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1절 말씀에 그들의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 휘하에 상당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단위 부대의 지휘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다를 두루 다니면서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유다를 두루 다니며 유다 모든 고을에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지휘관들을 함께 앞장 세우고 여호야다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제 온 유다를 다니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요. 예루살렘으로 함께 간 것입니다. 뜻을 모은 이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야다의 주도로 이루어진 혁명은 유다 전역에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같은 이 내용의 본문에서 여호야다의 개혁이 성공한 다음에 전폭적인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내세우지요. 여호야다의 혁명이 계획 당시부터 이 시작의 시점부터 전폭적인 백성들의 지지를 받았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여호야다를 통한 개혁이었습니다.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울 때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3절에서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라. 다윗의 후손이 아닌 아합의 딸, 다윗의 후손이 아니었지요. 아합의 딸, 그 아달랴가 유다 왕위에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의 왕조로부터 시작되고 또 이어져야 했었지만 이 여호와의 언약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그러진 이 현실적인 국면이 언약의 가르침을 따라서 속히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회복되어야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다는 성전에서 행해진 회중들과의 언약의 체결식에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사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라고 강조하나요? 네, 다윗의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그렇게 세우시고 뜻하신 바대로 이 일들이 바로잡혀 가야 됨을, 그리고 다윗 왕조에 이어지는 그 하나님께서의 그 후손대로의 역사가 정당성으로 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그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여호야다입니다. 단지 정치적인 거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한 혁명이었고 개혁이었고 그에 따른 결과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 것이다. 미래적인 표현으로 할 것이다 라는 표현의 동사인데요. 시제가 미완료 동사입니다. 이것은 미래적인 확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실한 일이기 때문에 이 큰 일이 성공할 것임을 분명히 나타내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말씀에서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곧 안식일의 당번인 자들 문을 지킬 수 있도록
있도록, 그리고 3분의 1 나머지는 왕궁에, 또 나머지 3분의 1은 기초문에서 그렇게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 것이라 이렇게 명령하면서요. 혁명의 주도자였던 제사장 여호야다는 언약을 체결한 직후에 이 이후에 이제 어떤 일들을 수행해야 할지 구체적인 작전을 세우고 지시했습니다. 첫 번째 행한 것이 이제 요아스의 성공적인 보기를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들의 전열을 갖추고 그들을 무장시켜 적절하게 성전에 배치하는 것이 먼저 등장합니다. 안식일이 시작되는 날 레위인들이 순번대로 아침에 성전 봉사를 위해서 늘 그 자리에 있고 지켰던 것처럼 그것을 반영하는 것처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성전의 문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그들은 요아스에게 기름을 부어서 즉위식을 거행할 동안 성전의 문을 지키는 책임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여호야다는 혁명 중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수비하는 일,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전을 수비하는 일을 일반 백성들에게 맡기지 않고 마땅히 행해야 했던 그 직분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 레위인들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또 성전의 권위를 유지하고자 이 일들을 명령합니다. 여기서 문에 해당하는 것들이 성전의 문들임을 보여주게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왕궁의 문들, 그리고 기초문에 있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비들을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강조되는 차이점이 열왕기의 내용과는 조금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인 성전,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이 있었음을 또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비를 어떻게 갖추어야 될 것인지를 실질적으로 지시하고 명령한 여호야다가 6절과 7절의 말씀에서도 이어지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을 여호와의 백성들이 지킬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엇을 잡고요? 무기를 잡고 7절입니다. 왕을 호위하고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 경호하라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왕도 호위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에게 이 사명과 의무를 지어주게 됩니다. 여호야다는 다윗의 유일한 자손인 요아스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전열을 갖추고 정비를 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계획하며 그것을 수립하고 실제로 백성들이 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여기에서 성전에서 임무를 맡은 자들을 정비하고요, 왕을 호위하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것이죠. 제사장들과 수종드는 레위 사람들을 그들이 거룩히 구별되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여호와의 전에는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준비시켰습니다. 왕의 즉위식, 이것을 앞두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전을 거룩히 구별하고 그것을 행하는 일들을 구별하며 그리고 그것에 따른 마땅한 사람들을 배치하고 지시합니다. 이 혁명을 치르는 데 있어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들에 대한 의무와 규례를 강조하고 설명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여호야다는 아직 즉위하지 않은 요아스를 또한 왕이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는 여호야다가 이번 거사의 성공을 확신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이러한 확신은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되는 것이 이전 아합의 딸로 통치되었던 그 폭정이 가득했던 아달랴의 통치, 그 남유다로서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왕권의 유지와 또 지속적인 그 보존을 위해서 애써오는 그 길에 어긋났던 부분들을 바로 잡는 다윗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 다시금 분명히 세워져야 한다는 굳은 믿음에 기초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출입할 때에 레위인들은 각각의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해야 했고요. 성전에 들어올 때 죽이며 왕을 경호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를 강조했던 여호야다였고요. 8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각기 수하에 안식일에 당번인 자와 안식일에 비번인 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네,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명령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 네, 모든 것을 지켜냈다고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준행하여 이 일들에 따르고 있음을 일사불란하게 어떤 위기도 감돌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성공할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그런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시간이었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말을 따라 모든 것을 준행하는 그런 준비의 태세들을 보이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비상의 시국과 상황인 만큼 모든 사람들을 다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당번인자나 비번인자 모두를 비상대기를 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모든 반에 비상대기령을 내렸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명령에 철저히 따르는 순종적인 모습과 그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기울여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준비하는 모습들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서는 이제 무기를 주어지고 그들이 행해야 할 또 준비의 태세들을 갖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추진하고 있는 이 아달랴를 축출해내고 어린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음을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는 과정인데요. 우리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내어 면류관을 율법책을 주고 네, 11절 말씀에서 이제 왕위의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그 여러 준비들을 왕을 호위할 수 있도록 또 여호와의 성전에 아무나 들어오지 못하도록 모든 준비 태세들을 갖추고 이제 11절에서는 왕의 즉위식 6년을 또 숨어 지냈던 그리고 참고 기다렸던 이 요아스를 이제 실제로 올려 세워져야 하는 마땅한 자리에 세우는 즉위식이 거행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안에 있던 요아스를 우선 성전 뜰로 오시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왕의 표시로서 무엇을 씌워주나요? 네, 면류관을 씌워주고요. 그리고 무리들이 무엇을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왕에게 준 것이 율법책을 주고 세워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준 후에 기름 부어 왕을 삼았는데요. 면류관은 왕위로서의 상징 그리고 명예로움을 나타내 준다면 이 전해진 율법책은 무엇일까요? 네, 율법책은 이제 그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야 할지, 그의 가야 할 방향, 그의 앞으로의 걸어가야 할 길, 그것을 바르게 안내해주고 그리고 가장 기준으로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나타내주는 것입니다. 그가 앞으로의 가야 될 방향과 방향성, 그가 마땅히 따라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또 유다의 왕이었지만 그 왕이 따라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을 따라야 함을 보여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의 왕들의 그 악행이 너무나 극명했습니다. 아합의 길을 따랐던 그들의 시대의 열매와 결과들은 어떠했나요? 매우 처참했습니다. 제사장에 의해서 일어난 다윗 왕조로서의 왕권에 대한 회복이 이제 요아스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렇게 세워질 왕이 이제는 앞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왕위가 이 나라가 온전하고 바로 세워져야 함을 나타내주는 상징적인 표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아스를 왕으로 옹립한 유다 백성들은 그가 평생 율법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왕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율법서 4번을 이렇게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신정 왕국의 왕은 자의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신가요? 네,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담긴 율법에 따라 나라를 통치해야 했던 것입니다. 요아스의 복위는 다윗의 왕조를 이어가시겠다는 하나님의 확고한 뜻이었고요. 하나님 없이 악한 길을 따랐던 부끄러운 과거가 분명히 유다에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금 세워질 다윗 왕가의 왕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 기초하여서 온전히 세워져야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비로소 그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에 부합하는 일이 될 것이고요. 또 우리들에게 맡기신 이 땅의 다스리심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합한 자로 서야 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삶의 기준과 나아가야 할 방향이 주님의 말씀이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율법책이 우리의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서 또 우리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갈 지도자, 이제 곧 대선을 치르게 되지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 지혜로 통치할 수 있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함께 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이르러. 아달랴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달랴 몰래 이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을 텐데 굉장히 기민하게 치러지는 혁명이었을 텐데 이제 백성들이 왕의 즉위식을 함께 하면서 찬송하는 소리, 환호하는 소리, 기뻐 뛰는 소리, 이제 다시금 주님께서 세우신 왕위로 온전하게 세워질 그것에 대해서 함께 기뻐한 소리를 들었을 때에 아달랴가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13절의 말씀에서처럼 이렇게 왕이 성전 문 곁에 있었고 그리고 지휘관들 나팔수들 또 왕의 곁에 모셔 서 있었고요.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다 기록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백성들이 기뻐서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했던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에게는 다시금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들을 회복되는 온전한 기쁨과 참된 또 안식과 또 온전한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이었을 텐데 이것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리고 너무나 반대되는 상황에 처했던 사람은 바로 아달랴였겠지요. 아달랴가 13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아달랴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엄청나게 이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찢고 또 소리 지르고 제가 연기가 부족해서 이것을 드러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이렇게 막 온 자기의 삶에 이끌어왔던 이 모든 방향과 완전히 틀려진 이 일 앞에 아주 절규했었을 것 같습니다. 처절하게. 그리고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또 악이 악으로 드러날 때 그리고 끝을 달릴 때 얼마나 처절하게 절규하는지를 또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외치고 소리쳤을 것 같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이러한 반역이 일어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아달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가 이제 그의 끝이 보이는 것이죠. 이제 온전하게 왕위가 세워지고 다시금 그것을 쟁취하면서 그것에 반했던 아달랴는 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밖으로 끌려나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에서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반역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고 지시하고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고도 명합니다.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살해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구별되어서 끌고 나가도록. 그런데 끌고 나가게끔 15절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무리가 그래서 길을 열어주지요. 그리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무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달랴의 끝, 처참한 그의 결말, 비참한 그의 결말을 보게 됩니다. 다윗 왕조를 말살시키고 다윗의 언약을 끊으려고 했던 아합의 딸 아달랴였습니다. 그가 이런 비참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왕위를 찬탈하고 6년간의 통치를 이어갔을 때 아달랴는 아마도 자신의 모든 계획이 성공하고 또 영원히 그 왕위를 누릴 것이라 자신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시대는 그런데 이렇게 마감이 되고 맙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하심을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과 계획들로 방해하거나 흐트러뜨릴 수 없습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엇이 이루어지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한다면 시간이 조금 더디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고 악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하심을 우리의 모든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방법들로 흐트러뜨릴 수 없음을, 그렇게 무너뜨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악의 끝은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잠시 잠깐의 영광과 명예, 권위일 것인데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씨를 말리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시키고자 했었을 이 아달랴는 결국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고요. 끝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그 악한 의도와 계획, 그 생각들은 언젠가 그만큼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하십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 이제 왕위를 즉위하게 하는 그 자리를 다시금 되찾으려고 하는 그 개혁과 회복의 일들이 성공했고 이제 왕으로 즉위가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달랴까지 처형이 되고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야다의 개혁이 나타나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갱신하게 했고요. 그리고 우상을 척결하고 그리고 성전과 제사제도의 개혁들을 단행한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야다의 그와 같은 노력의 결과 유다에는 진정한 평강이 찾아왔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죄악이 청산되고 악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리가 될 때에 비로소 평안과 기쁨이 깃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또한 배우게 해주십니다. 요아스를 다윗 왕권에 성공적으로 복귀시킨 여호야다가 더욱더 열정적으로 이제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데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맏단을 죽이니라.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세워서요 유다를 진정한 여호와의 백성으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단지 왕을 즉위시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었고요. 왕을 즉위시키는 것과 동시에 백성들을 온전히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기존에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이 청산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습니다. 아달랴는 유다를 우상숭배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 땅을 더럽히고 또 그렇게 거룩하지 못하게 만들었지요. 그는 왕과 백성을 인도하여서 이제 모세의 언약을 갱신한 여호야다는 그렇게 갱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되돌아오게 했고요. 백성들은 이것을 말로만 갱신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으로 그렇게 행했었습니다. 수치스럽게도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처소였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에는 바알의 당들도 함께 있었던 것이죠. 바알을 섬기는 신당들. 백성들은 이 신당을 이제 여호와의 개혁을 통하여서 부수고요. 깨뜨리고 그 형상들을 깨뜨리고 제단 앞 바알 제사장이었던 그 맏단까지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 예루살렘이 우상들로 가득하고 이렇게 주님의 나라가 이것들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망가뜨려졌었는지를 느끼게 해주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윗 왕가로서의 또 왕권의 회복은 그 더럽혀지고 무너졌던 영적인 기초, 또 삶의 중심부터 바로잡는 데에 온 백성들이 힘을 쏟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단순한 정치적인 권력의 중심의 이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나라의 기초가 바로 세워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개혁이었고 그리고 모든 악하고 추한 일들이 씻겨져 나가는 정결과 성결로서의 자세가 돋보입니다.
네,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서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겼고요.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열을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무엇을 드리나요?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악을 제하고 청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의 옳지 않았던 것들을 다 깨뜨리고 무너뜨립니다. 영적인 회복, 그 기초를 다시금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바로 잡아가면서 이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의 회복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더 강조하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이겠지요. 노래하며 찬양하게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보입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나라 보좌에 앉히매. 문지기를 세워서 여호와의 전에 부정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제 외적인 공격에 대비합니다. 성전이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태세를 갖춥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야, 아달랴의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었었는지, 그 권위가 얼마나 떨어졌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데요. 거룩성을 상실하고 또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자, 또 규정된 자들이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쉽게 드나들 수 있는 장소로 전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여호야다는 성전의 문들을 지키는, 외부로부터 더러운 것, 또 거룩하지 못한 것, 주님께서 말씀으로 얘기하신 것들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성전의 문마다 문지기를 세워서 성전의 출입을 엄격히 제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것들의 출입을 보호하고 또 검열하며 그렇게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기뻐하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다시금 악이 제하여진 그 자리, 채워져야 할 것들로 다시금 채워지는 그 시간들, 예배의 회복, 찬양의 회복, 또 말씀의 회복, 그리고 삶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 하는 그때였고, 그것을 실제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히 해가는 여호야다의 개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23장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맺고 있는지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도 21절의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온하더라. 아달랴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네, 모든 것이 자리를 찾은 후에 비로소 유다의 기쁨과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이전에 행했던 그 악한 시간과 악한 일들을 바라볼 때 그 답답함들이 오늘의 구절로 그 체증이 이렇게 막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통치하시는 곳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달랴가 제거되고 요아스가 복위하고 또 개혁이 이루어진 그 일들이 유다 왕국 전체에 미친 결과를 압축적으로 묘사한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마디로 즐거움과 평강이 온 성에 그리고 온 백성 가운데 넘쳤다는 것이죠. 이러한 평강을 늘 우리들도 원합니다. 외적인 공격이나 또 내적인 소요나 우리의 모든 삶의 형편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는 이러한 평강을 누리기를 소망하고 희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그분께 중심을 둔 삶이 될 때에 그분의 주권하에 참된 변화들이 생길 때에 비로소 즐거움과 평강이 찾아옴을 보게 됩니다. 다른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모든 참된 기쁨과 평안이 허락됨을 믿으면서 삶의 재정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긴 이야기와 또 스토리 안에서의 살펴봤던 말씀들을 4가지 정도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요아스의 즉위는 누구의 뜻이었나요?
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또 다윗을 통한 영원한 왕이 또 결국엔 그를 통하여서 우리를 모든 이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 왕조를 영원히 약속하신 하나님이셨고요. 그 왕위를 계속 이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에 사람들을 사용하시는데요. 먼저는 누구에게 용기를 주셨지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도록 그가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시작하는데 혼자서 감당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와주는 동역자들을 여럿을 세워주셨고, 네, 같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그 일을 하실 때에 혼자 하게 두시지 않고 같이 함께 일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심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이 하나님의 뜻하심 안에 있었음을 또한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아달랴의 통치는 인간적인 방법에 의한 잔인하고 또 무도한 그런 악한 폭정이었습니다. 그런 계획과 실행들이 점철되어 있었던 그의 통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통치와 방법이 결국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악은 영원할 수 없고요. 그것이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승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더럽혀진 영적인 모든 터전들이 다시 정비되는 과정이 이랬습니다. 먼저 악한 것, 잘못된 것, 우리가 잘못 걸어 나아갔던 것들을 제하여 버리는,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척결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곳에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외적인 공격이나 침입에 대비하여서 준비할 필요가 있음도 보게 됩니다.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변화하고자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룩함의 회복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새로 즉위한 요아스에게 율법책을 주셨는데요. 그 율법책은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 왕이 나아가야 할 가장 중심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온 땅 유다 백성들 그들의 삶과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로 나아갈 때, 그럴 때에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로 도전하며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더욱더 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